요즘 이제 제 관심사가요, 이 성장이라는 이제 부분들, 어떻게 하면 이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가능할까? 굉장히 단순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질문 앞에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가? 오래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전에는요, 교회 학교가 있으면 장년부가 있었습니다. 장년부가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서울에 갔더니 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아, 장년부가 있구나.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어른 되고 나서는 성경 공부가 선택이 돼 버립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을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엑기스로 이렇게 꼭 알기 편하게 요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굉장히 진리를 정제화시켜서 단순화 그렇지만 핵심적인 어떤 내용을 이렇게 딱 묶어가는 어떤 교리 모음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것이 이제 교리 책인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의 첫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요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기에 모든 것이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물인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진다라는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죠. 마음을 이렇게 다 전심을 모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면은요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참 의미가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고 뭐 하는 것이요 어떨 때는 허상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뭘 이렇게 시선을 두고 그 소리를 듣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죠. 모든 것의 시작에 사람의 시작이 뭔가 하면 흙입니다. 근데 사람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거기에 더하기가 있어질 때 뭐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 더해지는 내용이 하나님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생영이 되어지더라. 이 생영이 하나님 보시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람의 형상은 가지고 있는데 사람다운 모습을 행하지 아니하면 괴물이 되고 짐승이 되어버리죠. 저 사람이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요 큰 사고 치고 있는 모습들, 그 사고를 통해서요 나는 살아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죽으면 괜찮은데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수억이 죽는다 하면은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요.
보기는 똑같이 나보다 더 연약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괴물이 앉아 있으면 어어호 하는데 억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성도는요, 복의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이 복을 어디다가 담는 것 같은가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복은요, 마음에다 담는 겁니다. 우리가 복 있다라고 할 때 훈장에서 뭐 귀걸이로 해서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라는 것이 내가 흙집인데 흙집 안에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다가 뭘 담아야 되는가? 근데 그릇의 자리에 우리는 언어적으로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마음이 복의 그릇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풀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구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나온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구조를 바라봤을 때 그 구조를 나의 시야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흙에서 시작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온전하게 사람 안에다가 이렇게 그 생기가 존재하고 보존되어지고 있을 때 생명이 되어지는, 거기에 생명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한테 필요한 것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문제 가운데 있는 이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읽었던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 한번 하실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요 생기를 머금게 하고요, 그래서 생명이 되어져 가는 이 수준에서 오늘 이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접해지는 무수한 사람이 있는데요, 책이 안 읽혀져요. 잘 너무 이제 무게가 있는 책이고 영적인 깊이가 있는 책인데 두껍기는 뭐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제 이제 서재에 이제 그런 그분들의 책들이 있는데, 아더 핑크라라는 분이 20세기 전반기에 북미권에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었죠. 이분이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접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은 열심히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목표를 향해 뛰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경건의 모양은 넘치지만 경건의 능력은 희박합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고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며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고 죄를 싫어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며 악한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요즘은 너무 드뭅니다. 요즘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서울을 안 가더라도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다 접하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리고 좋은 교회의 목사님들 맘만 먹으면은요 유튜브로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라이브의 자리에 들어가서 말씀을 접하죠. 바른 교리도 배우고요. 또 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열심 내서 많은 수고도 행해집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를 지켜가야 될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다는데 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30년 전, 50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유식한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요. 많은 걸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배움의 내용들을 통해서 또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요,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라고 했을 때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왜 이렇게 밑빠진 독이 되어져?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어허허 하면서 뭔가가 묶여져 가는 가운데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아무런 어떤 싸움도 못하고 그냥 눈 뜨고 그냥 이 상황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제 마음이라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 거룩한 몸부림의 이 내용들이 그리고 내 마음이라는 공간 안으로요 이렇게 뭐가 들어와야만이 내가 그 다음에 움직여 갈 수가 있는 거죠. 남자분들은 이제 차 운전하는 것에 굉장히 행복을 느끼잖아요. 나이 좀 드신 이제 우리 권사님 정도 되면은 좋은 집에서 새 집에서 좋은 뭔가를 갖다 놓고 거기서 음식 만들어가는 그런 기쁨도 있을 거고요. 남자들은 운전을 하다 보면 조금 더 큰 차를 운전하고 싶어 하고요. 한국 차보다는 외국에서 나온 조금 반짝반짝 빛나는 억이 넘어가는 그런 차 운전하는 것이 로망이 되기도 합니다. 좋죠. 좋습니다.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기회만 되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근데 좋은 차가 4개 있지만은요, 그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내용물이 없어지면은요, 그냥 물건일 뿐이죠. 차가 고장나 있으면은요,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어도 또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요. 내카차가 와서요,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이 자리를 어떻게 보는 시야가 필요한가? 경건 훈련이라는 말과 이게 묶여집니다. 예배의 자리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박수 보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새벽의 자리에 새벽을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 벌떡 일어나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들이 교회 지킨다라고 이렇게 또 크게 웃어가시면서 행복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자, 그런데 이 마음 지킨다라는 것이 뭔가? 이 마음 지킨다라는 것이요,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 삶의 전부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 지킨다라는 것에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물들이 뭐냐라는 거죠. 이 마음이 보물창고가 되어질 때요, 마음이 보물창고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홍성범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있어지는 가운데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능력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요, 그때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모든 것을 다 규격화시켜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금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건 사람의 어떤 시야의 기준치지, 똑같이 코 있게 입 있게 손 있게 손도 10가락 손가락 이렇게 해서 발도 내장에도요 필요한 만큼 먹은 거 소화시키게 때 되면은요 잠자게 하시는 기능들도 다 때 되면 벌떡 일어나서 땀 흘려가면서 일할 수 있게 움직이게 하는 거 다 똑같은 기준치에 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사람은 왜 칭찬받습니까? 사람의 기준치하고 하나님의 기준치가 다르다는 걸 알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 지키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요,
마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를요 함께 하시고요.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이 마음 안에 보물 창고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더라. 그리고 싸워서 끝까지 가 승리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사람 때문에요, 눈에 보여지는 물건 때문에 그것이 알고 봤더니 우상이 되어져 내 마음의 자리를요 차지하고 있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이요 안개 속에 뿌옇해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막상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요. 바삐 굉장히 바쁜 시간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으면 잠잠히 생각하면 다 생각날 텐데 1분 안에 뭘 찾아야 되는데 1분의 시간이 너무 짧게 보이고요. 옛날 같으면 5초면 찾을 것이 이제는 5분이 지나도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는, 이제는 나이 들었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능력하게 보여집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나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내 안에 마음의 자리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젊어지게 하고 나에게 뭔가의 피곤이 사라지고 체력이 회복되어진 가운데요 총명의 내용이요 반짝반짝 눈의 빛남을 통해서요 몰랐던 것을 알아가고요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내 나이가 120여라는 것이 아무런 허상이 되어져서 청년의 모습처럼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요 사람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는 영적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성장이라는 거예요. 유치원생은요 유치원생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고 쳐도 이쁘잖아요. 근데 나이 60, 70, 80 넘어서 유치원생까지 유치원생이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또막 났다고 그러잖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예로 돌아가 있고요. 눈앞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데 30년 전, 40년 전은 초롱초롱해서요. 아이고 누구 왔네 봤더니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 보고 남편 왔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치매 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요 나는 뭐 변함이 없을 것 아닙니다. 금방 가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50년 전에 얼마나 미녀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할머니 소리 듣고 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자리에서 나이 들어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게 영적 능력이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내 마음의 자리에 말씀을 얼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기운들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제 품어갈 수 있는, 거기에 한국교회가 함께 발걸음을 옮기면은요 더 좋은 세상이 될 텐데요. 마음보다는 겉에 치장할 때 명품만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잠깐 내가 이곳에 있었소라고요 그냥 인증상만 찍고요 본류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는 고민 않고요 도장 찍었으니까 사진 찍었으니까 남들이 다 인정해 줄 거야. 허당입니다. 한국교회가 소금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를 앞세우는데 아유 그 귀찮은 것을 왜 앞세우요? 좀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죽이는 사형 도구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이렇게 뭘 하냐.
근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열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맡겨놨는데 십자가를 쓸 수가 없어요. 사용법을 몰라요. 갖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귀찮기만 해요. 고추장스러워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예배를 통하여서 알아가야 될 것은 실제가 뭐냐, 그것이요 너가 좀 갖고 있어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킨 성경에서 등장하는 대표 주자가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연구하게 되어질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자라라는 이 표현이 가져다 주는 내용이요 뭘까라는 거죠. 성경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다윗이라는 한 인물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는요, 야 그렇다. 예.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은요, 저는 요즘도 이제 시편을 읽어도 그렇게 큰 감동보다는 그걸 이제 설교라는 그 자리에서 10번, 20번, 30번 계속 연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내립하면은 좀 느낌이 와요. 행간 속에서, 자구 속에서 야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깊이가 있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그 단어 속에 묻혀져 나고 있는 세월이 있고요, 고통이 느껴지고요, 아픔이 느껴지고요, 내 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 거추장스럽지만 찐득이같이 붙어있어서 이것을 떼어내야지 내가 사는데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그 눈물의 어떤 쓴잔들이 조금씩 느껴져요. 다윗이라는 인물이요, 시편 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런데 잘 돼서요 마음껏 노래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가사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요, 왜 하나님 침묵하여, 왜 하나님 나에게 힘들게 해요, 왜 하나님 되는 것이 이렇게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 다 때려치고 싶죠.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죠. 내일 아니라고요 등 돌리고 싶죠. 그러나 붙들림 받았으니 가는 거고요, 붙들림 받았으니요 온몸으로 받아내고 가는 거고요. 하나님은 사무엘서나 역대기를 통해서요 왕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왕들의 기준을요 누구로 잡고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정도 해야지 칭찬받고 박수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다윗이 그처럼요 위대한, 똑같은 사람이지만 평가의 기준에서는 하나님 곁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 있는 인물로 치부가 되어지는가. 요즘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박수 안 치고 못된 것만 가지고 흠집 내려고 하는데, 다윗도 이야기를 하면은요 별로 이렇게 그렇잖아요. 100개 중에 99개를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다 망가져 버리는데, 전장에서 항상 있다가 이제 나도 왕 됐으니까 조금 부하들에게, 후배들에게 좀 맡기자 해서 왕궁에서요 어슬렁어슬렁 거니다가 이쁜 처자가 보입니다. 참 시험 들려고 하니까요 그 이쁜 처자가 왜 하필이면 그러다가 바세바라는 한 여인과 통간을 하게 돼요. 요즘 말로는 불륜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우리아를 그냥 놔두기가 그러니까요 살인 교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전쟁터에 제일 앞에 서고
좀 부하들을 뒤로 물려서 아무리 용장이라도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투에 전쟁 중에 죽게 하는 살인 교사의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모습들, 엄청난 죄인이죠. 이런 큰 흠결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다윗은 나하고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칭찬합니다. 미스테리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큰 덩어리에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요,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이게 칭찬을 하는 이유가 뭘까? 다윗 편에서는 다윗이 마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자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큰 제목을 하나를 준다고 하면은 기다림의 그리고 인내의 대표주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강야에 이렇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거의 타이에서 밀려나가잖아요.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엉겁견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 만나기 전에도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죠. 형님들은 다 집에서 떵떵거리는데 막내가 뭔 죄 있다고요, 철야를 하면서 목자의 자리를 지키며 양들을 지킬 때 큰 무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맹수들하고 이렇게 싸워나가는가. 그런데 그 능력치가 있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골리앗을요 물맷돌로 이렇게 쓰러뜨리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이란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으로요. 자, 그런데 하나님 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고 왜 또 나한테 기름 부어요? 라고요 다윗도 이야기할 수 있고 사울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기름 부은 두 사람이 1대 왕이고 2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울 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에 의해서요 내쫓김을 당합니다. 도망자가 돼버려요. 생존을 위해서요 끊임없이 사람 없는 오지로만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범죄자로 치부되어져 있어서 도망쳐야 될 사람들만 다윗의 주변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대로의 어떤 생각과 그들의 행위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요, 끼리끼리라고 생각하면 끼리끼리 모여서 주먹 쓰는 일, 칼 쓰는 일 가지고 그래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잘 살아보려고 하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사울 왕은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참 퍽퍽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골리앗을 짠하고 승리하고 나서는 군대 장관이 되고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지니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서 추락하니까 이것이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가 죽어야 되겠다 해서 사울 왕은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인 사울 왕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차라리 골리앗을 안 죽였으면은요 국가의 전면에서 세움받지 않게 되었을 거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으니까 때 되면은 사울 왕이 어떤 이유든 간에 무대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갈 텐데, 그런데 끊임없는 사울 왕과의 충돌이 있어집니다. 이 충돌이라는 것이요 자기 몸이 바위에다가 부딪히는 깨어짐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기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요 시간을요, 낮 시간은 태양이 있지만 밤 시간은 추위에 떨는 그런 어떤 추위의 시간 속에서 산의 중내 그런 갈림길 속에서 연속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습니다. 퍽퍽하죠.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고민거리 가지고 있고 불안불안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요. 까딱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이 기다림이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요, 깨어짐의 연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너 기다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어떤 스케줄은 다 내려놓게 하고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요 바뀌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세상에서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전격적으로요 바뀌어 가는데, 큰 움직임 속에서요 그 움직임이 한순간에 확 개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움직여 가는데, 이 조금이 모아지니 태산이 되어지는, 우리는 이 그릇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렇죠, 흙집이니까 그릇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을 담아가는 그릇이 되어지는데, 이 그릇의 내용 속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다 만들어지면 뭐 좋겠죠. 요즘 이 컴퓨터 아시는 프로그램이 뭐 만들어서 딱 엔터 치면 쭈르륵 하면서 뭐가 되어지고, 챗 GPT니 뭐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서 옵션 주고 나서 딱 하면 뭐가 하나씩 다 만들어지는데, 불안하고요 온전하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면 신기하게 만들어집니다. 홍성범이 몇 달 고민하는 것들을, 그러나 컴퓨터를 통해서 챗 GPT에다 넣어놓고요 딱 치면은 10분 20분에 다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요망한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존재치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담아갈 수 있는 빛의 능력이 함께 움직여져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조금의 흠도 없는 도자기, 명품 도자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요 금이 가고 흠이 많은 질그릇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질그릇에 깨어진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 어둠을 물리치는 가운데 거룩의 빛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겉은 후패하지만 속은요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져가는, 기다림과 깨어짐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다윗이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신뢰가 깨져 나갔을 거고요, 나는 이렇게 능력자야, 골리앗까지 한 방에, 그런 어떻게 보면 자만심도요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 능력치가 나 때문에 이루어진 건 아니구나, 이 자만심도요 내가 철회하는데 30일 목동 때 했던 어떤 내 의지 가지고 열심히 되면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것들도요 하나씩 깨트려 갈 때 자신 만만의 사람 다윗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어떤 여정길을 걸으면서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자기 인생 계획표대로 세상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움직여질 때 나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움직여 갈 때, 모세는요 나이 80에 부름받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지켜나갈 때마다 정말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그 피 마르는 그 시간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어떤 형태론가 함께 한다고 하면은요 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뭘까? 마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담아가기를 힘써간다라는 것이 뭐고요? 그 마음이 나를 지킨다 할 때 내 육을 지키는 것이 뭘 이야기하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이것을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죠. 항상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요 그 어려움의 문제가 가중되어지면 점점점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나는 버림받았다. 하나님 나한테 사랑 안 베풀어 주신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나는 큰 죄인이구나 하면서 버림받은 그런 생각 속에서 스스로를요 포기하려고 자포자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찾아오죠. 어쩔 때는요 하나님 믿어서 시작은 창대합니다. 그러나 마음 지키지 못하면은요 나는 배볼 일 없다 하면서 나중은요 미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자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 마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넓음을 알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키면은 시간 쪼개가면서 내가 도구 되어서 쓸 수 있는구나. 그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나는 나를 맡겨갈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뭘까요? 사람 속에서 사람의 시야 속에서요 자유함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시간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쩔 때는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도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에게 시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신대 교수 중에 한참 후배가 교수 기독교 교육 근데 페이스북 친구가 돼서 이제 가끔 이제 글을 올리는데 이번 주에 그거 보면서 남들이 너 잘났다 이런 이야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몇 자 쓰겠습니다 하면서요. 지난 주간인가 신학생들 학기가 끝나서 교수들 퇴소회라고 해서 강릉 가면서 몇 자 글을 이렇게 장문으로 써놨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른대요.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데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서도 부르고요. 막 전국 팔도에서 부르면 시간 내에서 갈 수 있으면 다 가서 교사 교육도 시키고 헌신 예배도 하면 헌신 예배도 다 하는데 교수 일을 하고요. 교수 일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에 관계되어 있는 총회 일도 항상 부름 받으면 몸이 두 쪽, 세 쪽이라도 감당하기 힘들대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중에도요. 10월 달에 책 2권이 나왔대요. 책 한 권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수이지만은요. 그런데 책 2권을 항상 이동 주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메모하고요. 메모하는 중에 이렇게 하면서 밤 시간에 자기의 하루의 일정들을 그리고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팔굽혀 펴기 하면서 자기의 육신을 조금이나 건사하고 성경 암송하면서 잠자리 들어가고요. 매일 이렇게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의 루틴에 맞추어서 자기를 이렇게 옮겨가는 가운데 나는 지금 이렇게 교수 자리에서 하나님 일 감당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창피했습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안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마음 지킨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얼만큼 가깝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도구 되어져 가는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내용이 일이 아니라 열이 되고 백이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어렵다 힘들다 하다 보면 내가 가는 이 인생의 여정이 가시밭길처럼 보여지면은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 그것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내용이 뭘까요?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요, 내 마음이 상해버리고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짐승이 내 안에서 불순불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 담아내면은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쓰임 받을 때 빛의 내용이 나 잘났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받아. 그 영광의 빛의 속에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함께할 때 주변 환경이요, 덕지 문제가 있는데 그 영광의 빛이 임할 때 부조리의 내용, 그 모든 것들까지요 다 씻겨내는 가운데 사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 억울함의 감정도 있을 거고요, 죽이고 싶은 분노의 감정도 있을 거고요. 나는 죄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의 연속인가라는 실패자의 패배자의 감정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런 감정도요 영원토록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힘써갈 때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가는 그 자리에서요 예배자로 함께 하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열려져 있고요,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님 아시니 그 신음소리에 기도가 함께하고 찬양이 함께할 때 하나님은 직접 천사들과 함께 모든 문제를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라는 그 자리가 우리의 감정이 쏟아지는 그런 복의 자리가 되었을 때 남들은요 이상하게 보잖아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형식적으로요 귀한 시간 드리면서도 형식적으로요 그냥 내가 왔으니 이것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직분이 있으니까 이 자리 지킵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 나갈 때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의 빛이 반할 때마다 길을 잃어버린 이들이 찾아오고요, 어둠 속에 묶여있는 죽어가는 심령들이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오늘보다는 내일의 시간을 통하여 올해보다는 내년의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거기에 우리의 삶도 함께 어울려 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